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파노라마. 갈라디아서 주제는요, 그리스도의 증인은 복음을 증언하고 또 복음을 변증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증을 한다는 거죠. 복음을 보수한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세워졌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있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 이제 평강에 있기를 원하노라. 네, 갈라디아서는요, 어느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의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회람 서신입니다. 여기 지도에 나타난 대로입니다.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1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루스드라에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말이죠. 죽은 줄로 알고 죽은 개를 끌어다가 버리던 말이죠. 시외로 끌어서 내치니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말이죠. 바울의 사명이 아직 남았기 때문이겠죠. 투투 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다가 자기를 돌로 쳤던 루스드라 성으로 또 들어간 거죠. 왜요? 거기에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더베는요 루스드라에서 27km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수로 하면은 한 80리쯤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이랬던 사람이 몸조리를 하거나 그럴 여지도 없이 이튿날 또 더베로 가서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또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아로 또 왔어요. 왜요? 거기 또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비타민은 오직 성도인 거죠. 성도들이 보약인 셈이죠. 이렇게 해서 세운 갈라디아 교회들인데요. 거기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중심 주제가 뭔가요? 이 중심 주제를 바로 잡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기독교 TV를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성도들은 좀 힘들겠구나. 왜냐하면은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하고, 이어링 비어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중심을 잡기가 어렵겠구나. 갈라디아서 중심 주제가 뭔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이 싸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귀로 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얼마나 강조했는가 눈앞에 밝게 보일 정도로요. 이렇게 눈만 감으면 주님의 십자가가 박혀 보일 정도로요. 이렇게 전한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중재는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6장에 나오죠. 십자가 복음이에요.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이게 갈라디아서 중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십자가 복음이다. 그러면 핵심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게 왜 핵심인가요? 의롭게 돼야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의롭게 돼야만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럼 보다하고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돼서 가능해졌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냐? 할례로냐? 이 갈등인 거죠,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내 행위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다. 이런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아주 단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문맥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가를 보세요. 베드로에게 말해요.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할례자들과 함께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할례 받으려 온다 하니까는 얼른 두려워서 물러갔죠. 그때 바울은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대면해서 말해요. 뒤에서 수군수군한 게 아니에요. 박해자였던 바울이 수제자라는 베드로를 대면해서 책망을 했어요. 왜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받은 복음, 베드로가 받은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같은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 진리를 따라 다르게 행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게바에게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책망일까요? 베드로 사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건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요.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그리고 안디옥, 이방인 안디옥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차별을 하시지 않았다. 그런데 형제요, 형제가 뭔데 그들을 부끄러워한단 말입니까?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라는 거죠.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뭔가요? 그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는 각 사람들에게 내가 증언한다. 너희들이 할례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키는 의무가 있는 거다 이게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날 제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말한다면 뭐라고 어떤 반응이 일어날게요? 아주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교만하고 뭐 원리주의자고 온 말을 다 쏟아붓겠죠. 그러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말에 두 방면의 의미를 생각하게 돼요. 첫째는요 모세 그 신명기에요 율법의 말씀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 이 신명기를 인용을 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 신명기 21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희 성경을 좀 봐라. 너희 예수는 저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죽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그렇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걸 인정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저주를 받으셨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셨다. 네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그러니까 네가 저주받아야 될 거를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셨다. 대속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내가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째 뜻은요.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게 십자가 복음인데 여기에다가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이걸 변경을 시킨다면 네가 저주를 받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50% 구원을 50%를 이루셨고 할례를 받아야 50%가 더 돼서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요 가만히 있을 겁니까? 같이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런데 오늘날은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복음을 변증하지 않을 겁니까? 유대인이 그토록 집착한 할례의 후속사적인 의미가 뭔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할례를 행하라 그러시면서 이게 언약의 표징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언약의 표징이다. 이걸 볼 때마다 너희들이 언약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이걸 할례를 행해 이걸 잊지 않게 하려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요. 바울은요 너희를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자랑하려 함이라. 난 할례 받았어. 할례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언약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자랑거리를 만들려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요, 언약은 믿지 않고 표징만 마치 할례는요 약혼 반지와 같아요. 근데 언약을 믿지 않아서 음행을 했어요. 그래 파혼을 당했어. 우상을 숭배했죠. 그런데도 손가락에 약혼 반지만 끼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예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이게 본제단이에요. 이렇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석으로 쌓으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다듬어서 쌓아야 정성도 있고 보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정으로 그걸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라. 왜냐하면 본제단에서 드려진 제물이 누구의 상징입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주님이 단독적으로 단번에 완성해 주신 거죠. 정으로 그걸 쪼으면 뭐 가위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 그게 아니라는 게 벌써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시를 해주셨죠. 유대인들은 문자만 보고 이 영의 의미 이걸 모르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바울을 보내시면 저를 보내신 거는요 여러분을 보내신 거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십자가가 헛된 게 된다는 거죠. 자기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듣는 그에게 믿음을 주고 거듭나게 해주시기만을 바랐다는 거죠.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 다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오늘의 설교가 내 설교가 정으로 다듬은 설교냐 새 현장을 대지하는 설교냐 묻게 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게 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죠.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죠. 근데 모세에게는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 여기는 믿음으로 여기는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반대되는 것 같죠? 또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을 행하려도 안 되니까 복음을 주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냐?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갈라디아 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 있고 모세 율법 있고 또 그리스도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주셨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죠. 그 후에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럼 잘 보세요. 이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셨죠. 그 위에 믿음이 오늘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복음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행하는 살리라 하는 거예요. 요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언약의 사자인 그리스도가 오신 요 사이에 율법이 끼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행함으로는 불가능했던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죠. 여기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요, 율법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에서요, 번복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나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지 않았으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두 번째 목적은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자, 출애굽의 목적지가 어디 있습니까? 시내산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지는 시내산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목적지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가나안 목지란 말이에요. 왜냐면 거기 가야 내 아들을 시온의 산에 세웠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요. 그러나 시내산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통과를 해야 됩니까? 시내산에서 죄를 깨닫고요. 이 율법이 우리를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질문입니다.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죄를 깨닫지 못하죠.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면 오라, 누가 나를 건져주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게 되죠. 병든 자라야 의원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이런 놀라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제 증언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좀 더 나아가 봅시다. 믿음이 오기 전 시대, 믿음이 온 시대란 언제죠? 여기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이게 율법 시대죠. 모세 율법 시대. 믿음이 온 후로는 이게 복음 시대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죠. 그러면요, 질문입니다. 믿음이 온 후 시대가 어떻게 해서 열리게 됐나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시대가 어떻게 해서 열리게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만이 열리게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일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셨어도요,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무슨 시대가 오지 못하는 게 되죠? 믿음으로 온 시대가 열리지 않게 되는 거죠. 믿음이 온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주님이 우리 화목제물이 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믿음이 온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하갈을 율법이 낳은 종이냐 하갈이 낳은 종 이스마엘이죠. 복음이 사라가 낳은 아들은 이삭이죠. 너는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는 율법이 낳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진이 누군 줄 압니까? 이게 영골 황실에 황태가지가 태어난 거예요. 얘는 영국에 많은 애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걔와 뭐가 다른가요? 얘 속에는 왕의 씨가 있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속에는요 그리스도인 속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거죠. 그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여기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랬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근데 여기서는 네가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하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가 이걸 알 수가 있죠.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줄 아니라 얘가 나중에는 왕이 될 수도 있겠죠. 유업을 이을 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너희를 그런 게 아니라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건 하나님이 보실 때 피를 통해 보시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죠. 근데 중생 거듭남은요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된 거예요. 칭의는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생은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주는 말씀 얼마나 합당한가 보여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이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난 자유하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종 노릇하라. 여러분 율법의 종으로 섬기는가? 사랑의 종으로 섬기는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이렇게 해야 내가 축복받는다. 그건 율법의 종으로 섬기는 거죠. 사랑에 감격해서 막 마음에서 우러나와서요 이게 사랑으로 섬기는 삶인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결과물에 대해 말씀해요. 결과가 있죠. 육체의 일이냐 성령의 열매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육체의 일이냐 성령의 열매냐. 육체의 일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걸 구분을 해요. 예배당을 건축을 했다. 이게 육체의 일이냐 성령의 열매냐.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 성도들이 모여요. 교인이 모인다 이거지. 이게 육체의 일이냐 성령의 열매냐.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바울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공력이
시험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나무 풀 부러졌으면 다 불타버리는 거죠. 이건 육체의 일인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나니라. 이게 개인적인 어떤 윤리나 봉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에게도.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목회자인 저에게 나는 지금 자신의 힘으로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설교자의 권위는요, 말씀의 권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바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는 머물러 있으면서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 왜 저렇게 병이 들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바울을 통해 전파되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주었으리라.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전해보세요. 설교자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바울은 할래, 뭐 할래,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래 받아야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요, 할래 받지 않아야 구원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열매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말입니다. 형제가 그리스도의 주민이 맞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는 게 뭔가요? 믿음은요, 언약을 지켰다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마지막까지 언약을 지켰다는 거죠.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아시아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걸 내가 아나니, 내가 복음을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러면은 이 십자가 복음은 가지고 안 되겠구나,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불러 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나는 마지막까지 십자가 복음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선한 싸움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그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게 통계청에서 말하는 종교, 이게 불교고요, 이게 기독교고, 이게 가톨릭입니다. 이 사람들 속에 정말 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이게 세계적인 이 파란 색깔이 그리스도 국가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여러분, 지금은요, 복음을 보수하고 복음을 변증해야 될 아주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그렇게 여유 있는 편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지금은 복음을 보수하고 복음을 변증해야 할 시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